제가 오늘 증거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한 일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으시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무엇을 끊임없이 감사하면 무엇을 끊임없이 감사했습니까?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소리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천사나 피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보내심을 주셔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태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아들이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믿고 들으려면 전파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 전파자가 누굽니까?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곳에서 살아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상계동 노원구로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은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중년 시절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복음의 선물을 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이 전해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면 이 선수들끼리 공을 던지면 저 멀리 떨어지는 공도 달려가서 심지어 막 넘어지면서까지라도 그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야구를 착착 받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잘 받아야만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잘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양식이 되고 여러분을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양이 문제입니다. 자갈밭에 떨어지니까 자갈 틈새에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가시 때문에 습기는 있지만은 위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어떤 밭은 떨어졌을 때 길바닥입니다. 딱딱해서 바로 새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못 되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길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갈들이 있거나 혹은 가시밭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어야만이 여기에 결실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토양이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하지만은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영적인 아주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부인들 중에서. 그리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함을 앞세우고 귀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거나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않고 귀족 출신이지만은 부유하게 살지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설교를 받아들일 때에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삶은 윤택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말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저 사람 아버지가 목수잖아. 그리고 저들의 동생들 우리 마을에서 같이 자랐는데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러면서 인간 예수, 그 인간적인 면만 바라보고 자랄 때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시고 차라리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이 존중을 받지 않으실 때에 그 마을에서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율법 그런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 사형당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신을 달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거둔 제자가 바로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던 분 중에 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치유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집중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근성으로 그냥 무슨 민방위 훈련하듯이 예배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설교의 말씀을 전하면 우선 생각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러면 그분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를 설교하면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여호수아가 그런 단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도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신, 회의적인 생각은 믿음의 기임을 빼버리고 말씀의 기임을 빼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어둡고 핍박이 있고 힘든 시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핍박을 할 때 아내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부모나 사회 환경에서 핍박할 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멋진 진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그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환난 중에서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빌려서 잠시 말씀을 전하는데 3주쯤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겁니다. 쫓겨난 이들이 바울의 일행을 받아주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지요. 바울은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면 또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하고 또 아테네로 가면 아테네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5절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배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 중에서 그동안 많은 동일한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지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데 잘 참고 견뎠는데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누구에게 받느냐? 같은 유대인들이면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회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좋은데 지키다 보니까 그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들이지만은 고난과 핍박을 함께 견딘 교회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이런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고 선포하고 또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도 은혜 받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서도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동일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기도 생활을 하고, 코로나가 심해졌어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진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훗날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환경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직장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달갑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또 우리 인터넷으로 있는 청년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동선을 밝히라 그러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어젓하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성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가면 갈수록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일단은 모이지를 말아라, 방역의 이름으로 모이지를 말아라,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소모임, 식사모임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식당에서는 그 좁은 식당에서 여러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밥도 먹지 말아라, 같이 찬양도 하지 말아라. 방역은 좋습니다마는 영적인 그 비밀은 마귀가 교회를 방해하고 있고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은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장로들이 집회를 요청해서 처음에는 강원도 대명리조트를 예약했으나 그곳에서 안 되겠습니다. 장소를 허락지 않습니다. 또 묵역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했으나 그곳은 많은 그 확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제 캔슬된 겁니다. 한 주간 앞혀놓고 이미 광고는 다 됐는데 갈 곳이 없는데 다행히 무주 리조트에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방역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떠문 우리로 말하면 한 의자에 한 분씩만 앉히고 거리를 유지하고 몸을 체크하고 그리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숙소에 있는까지 배달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얼마나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주 리조트를 지나가면서 한두 번 보고 또 거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숙소에 잠을 잡은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해발이 있다 보니까 쾌적하고 시원하고 아주 좋은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좋은 숙소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저 난민들은 아우성을 치며 살아나려고 탈출을 하려 하는데 공항에 오는 길이 막히고 육로가 막히고 공항에 활주로까지 들어왔던 사람이 비행기를 붙들고 늘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무슨 기차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탈 수 있습니까? 매달린다고 되겠습니까? 끝내 잘 모르는 두 청년이 매달렸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공중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적사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그 장면만 생각하면은 목이 메어서 제가 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땅에 저 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무슬림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참하게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고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을 파괴하고 저 땅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고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IS 테러가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테러로 20년 동안을 미국에서 도와주었지만은 결국은 테러들의 손에 무기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20년을 미국에서 돌봤지만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기를 주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 땅에 양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땅에 척박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로 아프간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슬림화 되어 갈 때에 세계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구해서 기독교를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대한민국에 130,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서투른 언어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고 모든 시골마다 그리고 저 섬마다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작지만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의 이 부와 영광을 세계 민족들 앞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상을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주신 은혜를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선조들이 받아왔고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복음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모였을 때이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내 삶에 기적을 주고 또 능력의 원천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핑계 삼아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 생활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는 새벽 기도를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소수지만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씨를 끄트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토양이 좋아서 늘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